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속상한 일 많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속상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마당을 쓸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쓸 마당이 있구나. 그래서 마당을 쓸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내려와서 이제 제습기, 그 물들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자리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도 여전히 또 마당을 쓸고, 또 물을 비우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네 앞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냐? 네 편이 훨씬 많다. 아멘. 그리고 또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또 마당을 쓸고, 그리고 물을 비우고, 그리고 앉았어요. 영적 전쟁이다. 아멘. 야, 이게 사탄이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랬어요. 정면 돌파해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5번째 금요일 날이죠. 딱 앉았는데 물고 먹으면 비참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라. 얼마나 마음 평안했는지 몰라요. 야, 이걸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은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밤에 부른 노래. 오늘 이 사람이 2절에 밤에는 이런 환난 날 밤.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밤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밤 캄캄해요.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2절 끝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있고 내 마음으로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 있었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구하면 일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떠날 수는 없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해버려요. 도덕해져. 기도도 더 많이 해. 봉사도 더 많이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 긴 기간이죠. 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주권도 뺏기고 힘도 다 뺏겼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도 더 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전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돌아다녔고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이제는 멈추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게 갖고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네 아들 바쳐. 주여,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전 못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밤새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해요. 3일 길을 걸어가요. 부인하고 상의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지 마라. 그리고 양을 준비해요. 여호와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대적의 물을 취하고 축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2살짜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을 거기 나와요. 어떤 세상의 위로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을 이기려고 막 발버림 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고통을 즐겨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픔이 없어져요. 즐길 대로 다 견딜 대로 견뎌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착고에 치이고 매맞고. 근데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 밤에 찬송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밤에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즐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난을 즐겨. 아니, 목사님, 고난을 어떻게 즐깁니까? 즐기라고요, 즐겨. 아프면 아픈 대로. 그걸 빨리 벗어날 생각도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고난은 있어도 내가 편안해요. 참 신비스러워요. 오늘 말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2절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너무너무 불안해. 근심이 가득 차. 심지어는 주께서 내가 너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하더라도 잠이 안 와.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제가 그 대구에서 부목사 하는데 목회하는 게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도 일어나고 또 3시에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거 고쳐야 된다. 딱 자면 새벽에 딱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참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못 가죠. 생각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만약에 욥에게 재산도 다 뺏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 들면 틀림없이 하나님 부인할 걸요? 아니야, 안 그럴 거야. 그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육체를 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명은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때 욥이 견뎌요. 친구들이 찾아와.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해. 그때가 참 귀중할 때예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을 열어요. 그때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4명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틀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욥의 특징 중 하나는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안 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욥의 입에서 도발적인 언어가 튀어나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돼서 이 세상에서 안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는데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도발적인 언어, 탄식을 하게 되는데 탄식은 신앙의 새로운 표현이 되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나는 이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속상하고. 저는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단계 저도 예배 드리고 좀 하지 말까, 휴가할까. 지금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리죠. 전 비대면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위로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이들의 상할 대로 상하고 깨질 대로 깨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사람이 지나간 옛날을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생각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의 감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 감사. 신명기 2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데 유리하는 아람 족속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지금까지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널 사랑해. 오늘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야, 이 코로나19 이거 언제 끝나나? 또 뭐 델타인지 뭐 베타인지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옛날에 어떤 대구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장신대 와서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유학을 갔는데 교수가 니네 거 뭐냐, 니네 신학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자기는 서구 신학만 공부했지 우리 민족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신학생이 찾아갔어요. 교수님 유학 갔다 오셨는데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신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교수님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살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단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때로는 돈이 없어서, 테크닉이 없어서, 혹은 내가 애들 대학을 못 보낸 등록금도 없어서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도요, 그냥 태연스럽게 내가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굴이 무너져서 갇혔을 때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돌아오면 찾는다, 산다. 안 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저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은 말이 없어요. 참 요셉처럼 침묵의 사람은 없어요. 형들이 팔아넘어서도 가만히,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다. 그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모든 아픔을 아셔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해요.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안 돌아와요. 그때 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화실진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저를 제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에 올라갔다가 이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해 주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내 죽은 이 영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새 영을 내 속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벌려요. 와라. 온다 그래 놓고 안 와. 그러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요,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나는 뭐 세상 따라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 믿어라. 내가 강제로 믿게 만들었어요. 강권하여. 저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면 계시는 대로 가세요. 나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을 보면서 기독교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셔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분명히 역사는 다릅니다. 그들의 출애굽과 나의 애굽은 달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미래에도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한 거예요. 작은 소리로 12절에 읍절했어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가 넘실거려요. 뒤에 애국 병정이 따라와요. 모세가 흔들리잖아요. 손을 열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조금 지내야 돼요. 그 아람 나라하고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딱 둘러쌌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 사람들과 다 우리 편이 많아.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하거든요. 내가 인맥도 동원하고 싶고 내 돈도 의지하고 싶고 내 인간적인 방법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네 모든 거 다 알아.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계셔요. 네 홍해의 문은 열려요. 그리고 그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집어넣어 버려요. 김명순 권사님 저기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육단체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더래. 젊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막 쌍욕을 했나 봐요. 그래도 꼭 참았대.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욕을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1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된대. 좀 전에 내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당장 내가 그냥 요주를 내버리고 싶을 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나 였어요. 애굽을 건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잔인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광대하고 다른 사람. 저는 요새 이 영적 바리새인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하시고 그리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힘듭니다. 과거에 내가 밤에